네,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PPT가 그 선물이라는 설교 제목보다 나왔네요. 제가 다르게 제가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바꾸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간혹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 성경 인용된 거 그것 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한 걸 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다 잘 인용이 됐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늘 가져왔던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오늘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8절 말씀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 중에 어떤 말이 등장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시편 68편 18편 때문입니다. 근데 에베소 4장 8절과 시편 68편 18절을 비교해 보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시편 68편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반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에베소 4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내용이 다르죠. 시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선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시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18절 이걸 제외하면 에베소서에서 인용한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끝부분 이 선물과 관련된 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일치합니다. 낱말의 그런 구성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인용을 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 18절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주님이 선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용하는 데 실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바뀌면서
인용됐던 그 말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 시편 68편 18절. 이 말씀은 원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왕이 되셨다. 신들과의 그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후에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 것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그 전쟁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후에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도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정착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두고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일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신들과 싸운 일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신들과 싸운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신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셔서 그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이 히브리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들의 그 능력을 다 꺾으셔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진정한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왕으로 등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것을 시편 18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시편 68편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기록된 말씀,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고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받으신다. 이 말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히브리인들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탈출 사건과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정복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분이 신 중의 신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알게 되냐 하면
우리가 여지까지 신이라고 모셨던 그런 존재들, 이집트에 있던 그런 신들, 가나안에 있던 신들,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지까지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상이고 그런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자신들의 그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선물을 드린다는 그런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68편 1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진정한 신으로 등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등극하신 후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종의 신으로 진정한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 삶이 바로 사단의 통치와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무엇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이 사탄의 그 통치와의 그 싸움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귀신 축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사람을 지배합니다. 질병을 주고 그리고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오랜 시간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을 그 지배했던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세상의 지배자 사탄과의 그 싸움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 그런데 예수님과 사탄과의 그 싸움이 드디어 종결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종결로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싸움이 종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결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거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 왕이 되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왕이 되신 주님께 선물을 바치는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끝이 선물에 대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사람, 그리고 그의 구원에 참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두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도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이 가졌던 우리 삶의 목적, 목표,
그것은 나였고 그것은 또 평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평화를 바랬습니다. 누구의 평화이냐 하면 나의 평화를 바랬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바랬고 그리고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기를 우리는 또한 바랬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제일 우선은 나의 평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가족의 평화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 직장 동료, 친구들의 우리는 평화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도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평화를 소망하며 그런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후에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 인생의 목표를 바꾸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평화를 간구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거룩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바로 그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된다. 은사를 주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 선지자가 된다는 것,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원래 누구의 일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총에, 그 성령의 능력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님의 대리자로 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그런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그 역사를 힘을
인도함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거룩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일들을 잘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좋은 사도가 되기 위하여, 좋은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좋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좋은 목사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목사가, 좋은 교사가,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고, 그리고 성령의 양육하심과 인도함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의 제1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며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